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씩 짝지어서 부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성경을 또 읽어가기에 쉽습니다. 오늘은 제사장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론을 다룰 때 배웠듯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도록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에봇이라는 옷을 딱 만들어 가지고서 입히는, 그러니까 28장 한 장 전체가 옷 만들어서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힌 다음에 29장에 출애굽기 29장에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4명은 동시에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엄청난 특권인 동시에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게 된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장인 레위기 9장에 제사장 아론이 이제 레위기 1장부터 제사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쭉 설명이 돼요. 레위기 9장에 가서 그렇게 설명한 제사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엄청난 날인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잘 갖춰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다 드리고 나와서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제단의 제물을 다 사르고 기름을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광경이겠어요. 레위기 9장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정식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가지고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장인 10장에 불미스러운 일이 나답과 아비후에 의해서 일어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사건의 발달은 다른 불, 성막에서 쓰는 불은요 번제단에서 나온 불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왜? 물어볼 시간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니네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겨를도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저 우리가 몇 가지로 추정해 볼 따름입니다. 첫 번째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 왜? 그 앞에 여러 번 설명을 하거든요.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 제사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켜 행하라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주 세뇌시킬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몰랐어요. 그거는 정당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법을 무시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몰랐다는 이유보다는 무시했다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정, 그 방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각 제사마다 다 달라요. 복잡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했다라는 것이 또 하나. 거기에 더해서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술에 취해서 분향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것은 7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 갑니다. 그러고 나서 8절 9절에 이 이야기가 더해져요. 레위기 10장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러니까 뜬금없이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다고 앞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뒤에 읽어보니까 술 취해가지고서 성막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혹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서 성막에 들어가서 죽게 된 건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술 취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주장은 나답과 아비후가 이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매일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어도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누구냐? 아버지 아론입니다. 아버지 아론만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을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너무 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부주의스럽고 그릇된 모습을 보인 것은 그들이 방심했으며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이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정하시고 제사법을 정하시고 제사장들을 따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성을 유지해 가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일반 백성들하고는 구별돼야 되고 그리고 뭔가 좀 달라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무시하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가끔 여러분들 길 지나다 보면은 전선에 이제 올라가서 사다리 차예요, 바구니 차에 이렇게 타고서 전선 이렇게 고압 전선이 있는데도 거기서 작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술자들. 여러분들은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잘 해요. 그래서 감전 안 되나? 이거 원리가 있는 거죠.
전기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끔 보면은 전기 기술자들이 전선을 가지고서 일하다가 감전돼서 죽어요. 뭐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분을 죽인 전기가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전기 기술자가 문제였습니까? 전기 기술자가 부주의했거나 어떠한 정해진 원리를 어겼거나 뭔가 잘못은 기술자에 있다라는 거죠. 전기가 잘못한 거는 없죠.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 그거 그렇게 불 하나 잘 다른 거 드렸다고 그래 사람을 죽이십니까? 하나님 참 인정도 없고 하나님 너무 차가우신 분이고 나쁜 분이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럼 마치 그거예요. 감전돼서 누가 죽었어요. 정기욕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 거룩을 훼손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이 그들을 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규정을 어기지 않고 잘하면 다칠 일도 없다라는 거죠. 해를 당할 일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아니면 또는 방심해서 실수를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화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이 다른 분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래도 되겠지.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쩌면 그들이 뭔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은 뭔가 좀 남들보다 좀 잘났다라고 아니면 나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교만이나 특권의식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는요 믿음이나 신앙이 좋아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아니었었어요. 그들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아론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특권은 특권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만큼 잘나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을 보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존중했고 잘 경외하고 섬겼으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채 믿음도 있기도 전에 이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은 나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의 기록에 의하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올라오게 하시는데요, 올라가는데 혼자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 같이 올라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고 그들은 거기서 머물고 모세만 또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론의 아들은 몇 명? 근데 여기서 언급되는 이름은 분명히 아론의 아들들은 4명이었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여기에서 없습니다. 같은 형제들이고 같이 제사장이 될 사람들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올라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쟤네들보다 좀 낫겠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자기들은 뭔가 좀 대단하게 대해서 특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잘났다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한 교만이 그들을 기만했고 그 결과로 그들은
정해진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부를 들여서 그 일이 되고 만. 가끔 정치인들이 그래요. 자기가 잘나서 뽑힌 줄 알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뀌잖아요. 하다가 보면은 잘하면 바뀝니까? 못해요. 못해서 바꿔요. 못해서 바꿔놨더니만은 그러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또 해요. 잘해요? 또 못해요. 또 바뀌어요. 이게 계속 순환인데 왜 그럴까요?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러면 안 되는데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뭔가 좀 신경을 쓰고 신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벼락부자 된 사람들이 그래요. 힘들고 어렵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가치를 아는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한 번에 훅 부자가 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세금 떼고 189억 5년 만에 해 드셨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 가치를 모르고 신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던 것은 아닌가. 자기들이 제사장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한 것은 아닌가.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죽을 것이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거룩성을 엄청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들도 벌을 받아서 죽을 것이다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잘못으로 다 죽는다거나 죽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예전에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록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시범 케이스라고 제목을 붙여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습니다. 이게 땅판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용하십시오. 전부라고 했는데 아니었잖아요. 얼마는 감췄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라면 죽을 사람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맨날 죽어나가야 될걸요 아마? 근데 안 죽어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감춰둔 죄가 더 있어가지고서 그들은 죽었다?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더함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더 낫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죽을 사람들이다. 죽을 만큼 죄는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훈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무시하고 함께 방심한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 괜찮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죽을 죄예요. 그리고 이 사건들이 성경을 보면 전부 초기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서 이제 막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그때에 이 사건이 땅 터져버립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돼가지고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재정이 시작되기 딱 그 시점에 초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땅 터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원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을 죽이시느냐?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심각성을 너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그것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들 사건은 둘 다 경각심을 불러넣으시고 그 일의 신중함 그리고 심각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분향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죽게 된 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도대체 왜 굳이 다른 불을 사용했을까?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사장이 준수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다른 불을 들임으로써 죽음에 자기 자신들을 내몬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과 이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서 여러분 어쩌다가 그랬어 왜 이렇게 못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이 사람들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지 진짜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작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우리도 그들처럼 좀 못난 이들 아니겠습니까?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방심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너무 틀에 얽매여 가지고서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그럭저럭 어영부영. 제 아들이 운호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제 딸이 충북여고를 다닙니다. 같은 재단이라서. 며칠 전에 이제 차를 타고서 그 앞을 딱 지나가는데 얘들이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학교 주변 맛집. 앞에서는 안 보여. 뒤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성원대 뒤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 저는 거기 가볼 일이 없으니까. 그 성원대 뒤쪽에 김치찌개 맛집이 있답니다. 그 김치찌개 맛집이 있어서 성원대 학생들은 다 안다네요. 근데 그 김치찌개 식당 이름이 임마누엘. 처음엔 듣고 웃었어요. 임마누엘? 식당 이름이 임마누엘. 그러다가 번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거기 사장님 분명히 교회 다니시는 분일 텐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이름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치찌개집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이 이름은 십계명에서도 말하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무 데다나 갖다가 이걸 나 좋다고 해서 붙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해이해졌어요. 내가 좋으면 뭐 해도 되는 그러한 것처럼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함과 그리고 경외함과 그리고 뭔가 좀 섬기는 그 섬기는 자의 마음 자세가 좀 많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우리 또한 무시하면서 방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좋아야 하고 내가 편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그렇게 해서 사람 죽여요. 하나님 안 좋은 나쁜 분이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방심하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한 그 나답과 아비후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성 앞에서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보다는 잘나서가 아니에요. 잘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무시해버리면, 은혜마저도 무시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심각한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치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신 그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른 믿음 가지고 올바른 삶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 노력의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도 있고,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배우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엄청나게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심각한 거였는데 심각하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겨나감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또 믿음으로 섬겨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도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